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희망은 사라지고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철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철석까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정말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로부터 불치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면 그 절망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의사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또 살다가 보면은요, 작은 실패는 합니다. 실패는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던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젊어서 좀 실패하면은 만회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실패하면은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나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내 혼자만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적에 우리는 괴롭기도 하지만은 절망스러운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상태로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좋은 건 많은데 그거 다 제껴놓고 저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가 7 귀신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후에 자신은 새로운 삶을 찾았잖아요. 귀신에 의해서 그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 7 귀신 쫓아내 주셨으니까요, 그런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의 모든 재산과 삶 전체를 오직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늘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여인은 한 번도 주님의 은혜를 배신한 적이 없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입고 자기만의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도 이런 비겁한 남자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가장 십자가 가까이서 있으면서 너무너무 슬퍼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봤던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적에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 겁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그의 인생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안식일이 지난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죽은 이를 존중하고 그 시신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또 한 번 낙심하고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에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너무 슬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똑같았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에 천사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뒤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5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말한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너무너무 절망과 슬픔이 갑자기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식을요, 이 기쁜 소식을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슬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뛰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는데 100m를 몇 초에 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뛰어갔을 겁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그의 전 인생의 희망인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뛰어서 갔을 겁니다. 뛰어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를 봤다. 제자들은 못 믿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그 현장으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여러분, 이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무덤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이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이 저는 오늘 또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정신이 다른 데 팔려 있어요. 우리가요 다른 데 온통 엉뚱한 데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압도되어서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를 열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야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정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슬프고 외로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덧나서 괴로운 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음성에는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우느냐 막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 여기 있는데 너 곁에 있는데 왜 우느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 알아주는 분 없어요. 내 절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천만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내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그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 믿었다가 이런 큰 코 다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뭘 그럴 줄 몰라요. 사람은 다 그런 건데 애초에 기대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도 공감하시고 여러분의 외로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셔서 얘야 울지 마라, 얘야 슬퍼하지 말아라, 얘야 낙심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내가 네 곁에 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요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까?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코 내 혼자가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이래전자 정문식 형제 오평에서의 기적 이 책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요 이분의 신앙 간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분이요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집안에 가장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단돈 50만 원 벌었는데 이걸로 신림동 5병 지하 방에서 전선 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더니 사업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거래처가 많아지고요. 그래 그의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아서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내 사업을 일구었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거래처가 갑자기 끊어지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금이 막히니까 몇 명 안 되는 몇 명 안 되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막막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 형제가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만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서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말씀이 강력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왔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막다른 한계 상황에서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하는 사업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놨는데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끊겼던 거래처가 돌아오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 거래가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만나고 제가 보니까 한 1,0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 뵙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과 희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실패같이 보여도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은 여러분 언제나 반드시 뭡니다.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 이 부활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가정과 직장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